성격이 예민한데 더 예민한 신랑을 만나서 너무 힘듭니다.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 해결 방법을 몰라 옆에 있는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같은 결핍과 예민함이 있어도 저는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더 많은 지식을 쌓아 지혜롭게 극복하려고 합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더 끌린다는 말에 소름 돋습니다. 한 달 한 달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걱정과 근심 속에 살다가 채화님 말씀에 용기를 얻으려고 아르바이트 하고 있습니다. 새벽 알바라 잠이 부족해요. 밤에는 공부를 함으로 늦게 잡니다. 나이 50인데요. 이게 뭔 고생인지. 그렇다고 가난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생활이 유지가 안 돼서 힘든 것뿐입니다. 욕심인 줄 알지만 내려놓지를 못하겠습니다. 스트레스로 위가 너무 아픕니다. 예민한 나의 주변엔 예민한 사람들이 많아서 힘듭니다. 타고난 기질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노력해도 극복이 안 됩니다. 재환님이라고 적어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예민할 때 말이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 모든 영성의 교육, 기독교도 똑같고 유교도 똑같고 불교도 똑같고 천주교도 똑같습니다. 모든 종교의 기본이 뭐다? 침묵이에요. 침묵. 여러분이 마음 공부하는 기본, 이것이 침묵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오랫동안 하시는 그런 산속의 깊은 기도원 같은 경우는 아예 말씀을 하지 않죠. 묵언을 한 일주일씩 하고, 그리고 말을 하고 싶을 때 이렇게 글로 쓰고, 신부님들, 수녀님들, 산중에서 또 스님들 같은 경우도 이제 묵언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마음 공부의 기본은 침묵이에요. 침묵. 예민한 게 여러분 표현될까요? 예민한 것은 말로 표현돼요. 말로. 두 번째 표현되는 건 행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민한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알아요. 지금 본인이 예민하다 그러셨잖아요. 본인이 말과 행동에 다른 사람보다 더 민감하고 본인을 스스로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을 좀 줄이면 돼요. 또 행동을 좀 줄이면 돼요. 그러면 예민함이 좀 사라져요. 근데 이게 잘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사람이 도에 무르익으면 침묵하는 마음이 커진다라고 했어요. 침묵이 커질수록 나만 마음 편한 게 아니라 내 가족도 편안해요. 여기서 말하는 침묵이라는 것은, 묵언이라는 것은 밥 묻나? 근데 난 묵언하고 있어. 말하지 말 시키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밥 먹었어요. 누군가 물었을 때는 대답해 줘야 돼요. 꼭 필요한 말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민한 이유는 마음속에 집착이 많고, 예민한 이유는 마음속에 욕심이 많고, 마음속에 바라는 게 많으면 예민해져요. 그래서 마음속에 집착이 버려지면 예민함도 사라져요. 그래서 마음의 집착을 버리면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옅어져요. 욕망에도 자유로워지고 집착에도 구애받지 않고, 그렇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어떠한 집착도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그때 그제서야 예민함도 알아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예민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보시면 안 돼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예민함은 여러분의 감정 중에서 아주 사소한 감정이에요. 우리의 몸에는 수없이 많은 감정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는 수천 가지의 마음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마음 하나가 잘못되면 우리의 인생이 망쳐져요. 자동차에 부속품이 2만 개 정도 됩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부속품이 하나만 고장이 나도 이 차가 고장날 확률이 커요. 엔진 속에 있는 부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엔진 속에 있는 부품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차가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할까요? 인간의 감정이 수만 가지가 되고 수천 가지가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감정 하나를 그냥 내버려 두면 자동차의 부속품을 확인하지 않고 고장난 걸 그대로 놔둔 것처럼 곧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잘못하면 폐차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 사소한 감정 덩어리를 그냥 내버려 두고, 나 오늘 그냥 이 마음 몰라. 술이나 한잔 먹고 잊어버려야지. 수면제 먹고 잠이나 자버려야지. 잊고 싶어 그 인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다? 내가 지금 고장난 부속품을 그냥 놔두고 방치하고 살아가는 경우라는 거예요. 무서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빠르게 수리를 보고 정비를 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상처는 병원 가서 치료할 수 있지만 마음의 상처의 이 부속품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방치하고 있다니까요. 더군다나 이 방치한 마음을 내 가족도 예민하고 이런 가족 주변에 있는 것 자체가 힘들고, 이게 뭐예요? 나를 고치려 하지 않고 내 가족 탓을 하고 부모 탓을 하고 주변 환경 탓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지금 부속품 갈아야 될 것은 그 엔진의 그 중요한 부속인데 엉뚱한 타이어 보고 있고 엉뚱한 외관에 신경 쓴다니까요. 페인트는 바깥에 벗겨져도 괜찮아. 범퍼는 떨어져도 차는 잘 가. 제일 중요한 마음, 엔진, 심장 부분에 컨트롤에 신경 쓰지 않고 쓸데없는 외관 신경 쓰고 쓸데없는 액세서리에 신경 쓰고 쓸데없는 다른 방향성으로 잘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고장이 나는 거예요. 자동차 전체가 움직이지 못할 수가 있듯이 우리의 마음 하나가 다치면 인생 전체가 움직이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게 연기법이에요. 하나의 부속품으로 말미암아 내 차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 하나로 말미암아, 욕심 하나로 말미암아, 예민한 마음 하나로 말미암아 내 인생 전체가 멈춰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지 않은 것이 없다. 이런 마음이 있으므로 이런 고장이 생길 수가 있고, 이런 마음이 사라지면서 이 고장이 깨끗이 나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연기법이에요. 마음의 연기법이에요. 저것이 생겨나니까 이것이 생겨나고 이것이 사라지니까 이것도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과 예민함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내 마음의 예민함에서 괴로움이 나온 거예요. 주변에 누구 때문에 괴롭고 부모 때문에 괴롭고 예민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방향성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잖아. 내 성격이잖아.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누가 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은 본래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생산한 것이다. 전생도 아니고 업도 아니고 누가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 주신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인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은 형성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형성됐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민함, 욕심, 집착, 그리고 본인이 남들 핑계대면서 남들이 나를 괴롭히게 했다라는 어리석은 마음들이 나에게 괴로움을 형성시켰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찰하는 게 집성제예요. 집성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내 인생에 고통이 지금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잘못만은 아닌데 내 잘못도 크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모아져서 만들어졌다. 이게 집성제예요. 그러면 이 고통을 멸하는 방법 뭐예요? 이것이 예민함에서 내 고통이 시작됐으니까 예민함에서 벗어나면 되잖아. 집착에서 벗어나면 되잖아. 욕심에서 벗어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멸성제예요. 그 고통이 사라져요. 채화님, 도대체 그게 말은 쉽지 어떻게 벗어나요? 내가 지금 예민해 죽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벗어나는 방법이 보통 8가지가 있다. 그것이 바로 8가지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즉 8정도, 8가지의 바른 길, 이렇게 해서 8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도성제예요. 그래서 이 고집멸도가 다 지금 설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8정도가 뭔가 하나만 해보죠. 정견인 거예요. 첫 번째 정견, 바른 견해인 거예요. 바른 견해란 게 뭐예요, 여러분? 매 순간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어리석음에도 빠지지 않고 중도의 마음으로 바른 견해로 살아가는 게 이게 8정도의 첫 베이스 마음이에요. 기본 마음.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 제가 항상 여러분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감사한 마음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한 것, 긍정적인 걸 자꾸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느 곳에 치우치지 마세요. 누구 탓하지 마세요. 그건 내 탓도 그 사람 탓도 다 함께 만들어져서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 탓만도 아니에요. 이렇게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고집멸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는데 정견, 바른 견해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여러분께 어떤 고민이 오면 그래도 감사한 것 한번 뭐가 있을까요? 그래도 긍정적인 건 뭐가 있을까요? 왜냐? 이게 고통에서 벗어나는 도성제의 8정도의 첫 번째이기 때문에. 희망입니다.